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또 주의 성전에 찾아나온 삼부예배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귀한 찬양, 내가 만민 중에 주님을 높이는 귀한 찬양, 우리의 영혼의 찬송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지휘자와 반주자 모든 대원들 한마음 한뜻으로 온 성도들이 묶은 귀한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 듣는 중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시고,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는 대림절 첫 주일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성경 봉독해 주신 귀한 종들과 실내외 안내로 헌금부에서 방송실에서 차량부로 식당부로 교회학교 교사로 꽃꽂이부로 수고하신 모든 남녀 종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과 오늘은 인사를, 누가 뭐래도 집사님은 꼭 은혜 받으세요. 누가 뭐래도 권사님은 꼭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세요. 샬롬.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설교는 좀 죽을 써도 여러분들이 소화를 잘 시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면서 41장 우리 찬송 성가대가 1절을 불러보시고 우리가 한번 따라하면 새 찬송가예요. 오늘 저도 처음 불러보는 찬송이에요. 지금 41장까지 또 경배와 찬양을 배워왔습니다. 반주해 주시죠. 다 같이 해봅니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온 뜻과 정성을 다모아서 사랑과 은혜 풍성하시니 주 안에 잠든 기쁨이 넘치. 4절입니다.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내 영혼아 주 찬양하여라. 하나님 약속은 늘 신실해. 온 세상 향해 크게 말하라. 내 주한 위대하심을 영원토록. 아멘. 아주 잘하셨습니다. 오늘 처음 부르는 찬송인데 잘 불러주셨어요. 오늘은 우리 김석균 작사 작곡의 주님 손잡고 일어서세요, 이런 찬송 복음성가가 있어요. 아주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낙심과 절망에 있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시는 귀한 말씀이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의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반주 들어갑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여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주님을 무엇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은 은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자.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슬픔도 견딜 수 있잖아요. 슬픔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질병도, 어떤 시험도, 어떤 고난도 주님이 우리 손잡아 주시면 일어설 수 있고 견딜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한 아들이 오신 목적. 아들이 오신 목적. 오늘 우리가 교동문을 읽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씀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다. 유대 땅 에브라다. 에브라다는 지금의 베들레헴이요. 에브라타. 너는 작은 고을이지만 너에게서 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이 땅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대림절 첫 주일을 맞이해서 그 아드님을 창조주 하나님은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세 가지로 성경 전체를 통하여서 요약을 해서 엑기스만 보여드립니다. 첫째, 따라합시다. 아들이 오신 목적.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따라하세요.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첫 번째는 마귀의 일을 박멸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첫 인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동산 에덴 동산에서 기쁨의 동산에서 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의 조항이 너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다 관리하고 다스려라,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 생명 선악을 알게 하고 생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에 아담과 하와는 빗나가게 됐어요.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해요. 아담과 하와의 원죄라고 말해요.
죄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는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빗나가다라는 거예요. 관역에서 양궁 선수들이 화살을 당겨서 목표점에다 70m, 100m, 120m 바깥에 있는 커다란 표적이 있어요. 10점, 9점, 8점, 7점. 제일 검은색 바깥에는 없어요, 점수가. 그 화살이 날아가다가 관역을 향하여 10점 정중앙에 딱 맞아야 그게 하나님의 법인데 빗나가는 거예요. 화살이 가다가 빗나갔을 때 이것을 죄라고 말해요, 성경은. 따라서 빗나가다, 미끄러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법이 있어요. 이 법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자손 만대의 복을 주신다고 신명기 18장에 말씀하고, 이 법도에서 벗어나서 방탕하고 술 취하고 우상 섬기면 어떻게 돼요? 저주를 받는다라고 신명기 18장에서 말씀해요. 순종과 불신앙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가지 못했던 아담과 하와는 죄의 값을 치르게 됐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로마서 6장 23절이에요. 따라합시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사는 계속 따라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에요. 죄의 값이 사망이에요. 그 사망을 가져오게 한 원인이 뭐냐? 뱀이라는 거예요. 뱀. 사탄, 마귀의 앞잡이인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 죄가 오늘의 우리에게까지 계속해서 흘러오게 되는 거예요. 그 원죄 아담과 하와의 첫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 하나님 만드신 형상대로 빚은 우리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오늘 16절 말씀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권사님께서 읽어주셨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처럼 어떻게? 그 다음에 나와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 독생자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받고 영생의 복을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 사함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 15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 요한일서 3장 8절도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히브리 2장 14절에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 권세를 잡은 자 마귀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나오잖아요. 전에는 우리가 다 불순종의 영이었던 이 마귀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헬라 사람들은 이 공중을 지상층과 3층으로 나눠요. 지상층, 사람과 생물이 사는 이 지상층이 있고 그 위가 공중층이 있어요. 그 위에 셋째 하늘이 있어요. 그 셋째 하늘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헬라 사람들은, 신약시대의 사람들은 다 믿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면 내가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것을 간증해요. 그 셋째 하늘, 입신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왔다는 거죠. 지상층과 공중층과 하늘층이 있는데 그 지상층과 하늘층 사이에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 대표가 마귀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마귀와의 싸움, 혈과 육의 싸움 가운데 우리가 마귀와 영적 전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거죠. 마귀와의 대결 속에서 마귀를 박멸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일서에서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왜 보내주셨느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예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스라는 단어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와요. 예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예요. 예수교는 구원의 종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어요. 영원한 생명을 누려요. 이거 기독교 우리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스라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구원자라는 거예요. 소테리아, 구원이라는 구원자. 구원 받았으면 영생을 또 받는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구원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사건을 구약 성경에서 두 가지로 예표하고 있어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4절로 9절에 나오는 불뱀 사건이에요. 오늘 본문 그 앞에 12, 13, 14절에도 예수님께서 인자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죽음을 예고하고 계신 거예요.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여기에 장대와 같은 이 십자가 위에 매달려야 하신다는 것을 예고하시면서 내가 왜 왔느냐? 너희들을 여기 십자가에서 내가 못 박히고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말씀이 16절부터 계속 나오고 있어요.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너무 빙빙 돌고 가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좋겠는데 모세가 40년을 거쳐서 광야길로 해서 홍해를 건너고 쭉 올라가서 요단을 건너는 그 40년을 끌고 가니까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았겠어요. 지도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하면서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애굽으로 돌려보내달라는 거예요. 그 종살이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 구렁텅이로 다시 돌아보내달라. 그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서 다 물게 해요. 원망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해요. 아우성을 칩니다. 살려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기도했다고 나와요. 7절 말씀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 주옵소서. 모세가 백성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때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지시합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 다음에 21장 9절 보여주세요. 다 같이 시작. 모세가 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쳐다본 중 모두 살더라. 누가 살았다고요? 그것을 쳐다본 자는 모두 살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쳐다보고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자들은 구원받고 영생 얻는다라는 말씀의 예표가 민수기 21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시만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히브리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뭐 필요해요? 몸이 아프고 수술받아야 할 암 환자들은 다 병원에 가고 의사를 잘 만나야 하듯이 우리 모두 죄인이니까 의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 11월 9일이 제57회 소방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아직도 소방 선교에 대해서는 하는 교단이 없었어요. 군선교 잘합니다. 논산 연무대교회도 200억에 가까운 교회를 잘 지었고 지난주에 연무대교회 보여드렸잖아요. 주일 저녁 예배 때 우리 군인들이 찬양하는 것 얼마나 기쁘게 찬양하는지
병원 선교 잘합니다. 세브란스라든지 전국의 원주의 세브란스, 신촌 곳곳에 광주 기독병원, 전주에 가면 또 뭐 있어요? 예수병원이 있어요. 예수병원. 안동에 성소병원이 있고 대구에 동산병원이 있어요. 곳곳에 선교사들와서 병원 선교 잘합니다. 학원 선교도 잘해요. 미션 스쿨들이 얼마나 많아요. 군 선교, 병원 선교, 경찰 선교도 잘해요. 그래서 경찰을 위하여 경찰병원도 있고 군인을 위해서는 군인병원도 있는데 소방관들을 위해서는 정작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서 목숨 바치는 이 소방관들을 위해서는 소방병원이 하나 없는 조건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단은 금년 7월 10일에 엠베서더 호텔에서 소방선교 후원회를 발족했어요. 그래서 그 전날 7일날 11월 7일 목요일에 인천 계양소방서를 방문했습니다. 그 후원회 회장님이 연신교회 목사님이신데 같이 왔으면 좋겠다 해서 가봤어요. 인천광역시 소속이에요. 인천광역시는 광역시가 전국에 6개나 돼요. 제일 먼저 된 곳이 부산광역시, 부산 직할시에서 이제 부산광역시로 돼요. 인구가 100만 이상 되는 도시를 광역시로 우리나라에는 6개가 있는데 부산광역시. 그 다음에 대구가 또 두 번째로 대구광역시가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교구가 소속되어 있는 인천광역시가 돼요. 대전광역시가 있고 또 광역시 없어요? 울산광역시도 있어요. 또 어디 있어요? 광주광역시 있잖아요. 광주광역시. 이 6개라 6개요. 대구,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이 6개의 광역시가 있어요. 부산의 인구가 제일 많아요. 350만 정도. 100만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구였었는데 대구 인구가 점점 줄어요. 그래서 240만까지 떨어졌대요. 그래서 대구를 제치고 우리가 속한 이 인천광역시가 2위예요. 2위. 2016년에 300만이 돌파가 됐대요. 그러니까 지금 310만 정도 된대요. 왜 그렇게 인천광역시가 인구가 많습니까? 그 소방서장님이 그래요. 거기에 청라국제도시, 송도국제도시, 뭐 논현지구 개발로 해서 경제자유구역으로 해서 인천이 점점 더 많은 인구들이 유입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구가 제일 많아요. 인천광역시 가운데도 구 가운데 서구가 55만으로 제일 많대요. 근데 이 계양군 한 31만 돼요. 12만 세대가 되는데 이 소방서에서 하루에 출동을 몇 번 합니까? 그러니까 52번 한대요. 52번. 근데 화재는 한 2.5건 되고 구급, 그 다음에 구조 이것이 거의 뭐 한 49번 정도 8번 된대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구조 활동과 그 다음에 구급 활동과 화재 진압 요 세 가지 정도를 크게 한다고 합니다. 한 223명이 계양 경찰 소방서의 공무원들이에요. 국가직이 아니래요. 아직도 소방관들이 고성 산불 났을 때도 전국에서 소방관들이 가서 생명을 무릅쓰면서 가서 진화 작업에 참석했대요. 참여했대요. 그래서 지난 11월 19일 날 국회 본회의 통과되어서 내년 4월 1일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됐다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하세요. 다 지금 지방자치제 그 안 지방자치 기초단체 그쪽에 인천광역시 소속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경찰국 공무원이나 이런 건 국가직인데 아직 아니다. 한 50만 전국에 5만 정도의 소방 공무원들이 수고하고 있어요. 경찰 공무원은 한 11만, 12만 정도 추산하잖아요. 소방관들이 5만여 명이 너무 좋아하대. 가서 격려하고 소방의 날 앞두고 식사 대접하고 그렇게 해왔는데 그 소방서장님이 브리핑을 하는데 우리가 화재가 나면 당황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화재 안 난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디서든지 불날 가능성은 늘 그 개연성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불나면은 당황하고 다급해서 이 IQ가 지능지수가 뚝 떨어진대요. 110, 120, 130, 좋은 분은 140, 150
80까지도 있잖아요. 천재들, 영재들은 높아요. IQ. 그게 뚝 떨어져서 진돗개가 70이랍니다. 70. 진돗개가 지능이 70 정도 되고, 그 서장님 얘기는 푸들 있나요? 푸들, 개 종류 중에. 푸들. 거기 그 진돗개보다 좀 높대요. 지능이. 90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진돗개 정도로 우리가 지능이 뚝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당황해서. 그러면서 예를 들면서 집에 불이 났는데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는데 밖에 아들이 있어. 아들한테 엄마가 불이 났으니까 전화를 했대요. 야야 집에 불 났다 아들아. 왜 나한테 전화해요? 119에 전화하시지 119에. 그러니까 119가 몇 번이로. 그러니까 옆에 듣던 남편이 그것도 모르냐고 114에 물어보면 되지. 하나의 우스운 얘기지만 그만큼 당황하면은 모른다 몰라. 저기 소방 우리 이현호 집사님이 저거 만들잖아요. 소방 저 자체 개발하세요. 저 소화기를 2부에도 오셨는데 서장님도 그래요. 집에 저거 있어도 사용할 줄 모른다는 거죠. 저도 몰라요. 저거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한번 해주고 싶은데 언제 할까 계속 고민 중이에요. 뭐 예배 중에 저런 걸 하냐 또 그래 소리 나올 수도 있고 한데 실제로 당하면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서장님이 F킬러를 같은 것이 있대요. F킬러. 모기 잡는 거 그런 것처럼 생긴 게 똑같이 생겼어요. 그걸 집집마다 하나씩 비치하는 것이 참 좋다는 거예요. 조기 진압을 못하면 불 끄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F킬러처럼 그냥 누르면 된다는 거예요. 불이 났다 하면 푹 뿌려보면 된다는 거예요. 가스레인지 위에 땄다 하면 그건 확 뿌리면 그냥 초기에 진화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얼마 정도 되냐고 하니까 한 15,000원에서 2만 원 한대요. 오늘 이현호 집사님 아까 2부에 오셨던데. 그래서 소방서장님도 그런 것을 가정에 비치하는, 저런 것을 좀 연습 안 하면 힘들어요. 하다 안 되면 막 갖다 때리고 하잖아요. 우리가 핸드폰 본당에서 예배 드린대요. 아유, 유행가가 막 나오니까 끌 줄을 몰래 권사님 한 분이. 그만 갖다 그냥 바닥에 때리보더라고. 때린다고 이 꺼지나요? 계속 유행가가 나오더라고. 그와 마찬가지로 당황하면 저거요, 뭐, 호수가 나와야 된다. 안 나오면 그냥 땅에 때릴 수밖에 없어요. 언제든지, 그 다음에 건물이 불이 나는 거 제보를 받고 출동하면 안에 사람이 있냐 없냐를 먼저 본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 냉장고나 텔레비전이나 가전제품이 많고 적으면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안에 사람이 있냐 없냐를 먼저 제보자에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사람이 있다 하면 다 덮어씌고 뛰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첫 번째 임무가 그거라는 거예요. 사람 살리러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하나님이 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멘. 죄의 구렁텅이에 빠진 화재가 나서 아우성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은 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따라합시다. 도피성이다. 도피성이에요.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 35장과 신명기 19장, 여호수아 20장에 나와요. 요단 동쪽에 세 곳, 요단 서편에 세 곳, 갈릴리 게데스, 세겜 헤브론, 그다음 요단 동편에 바산 골란과 베셀과 길랏 라못, 요 셋 여섯 곳을 도피성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 살인한 자, 이 사람들을 피하도록, 우리 모두 오살자와 같고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것 같은 죄인들이니까 피하여 있으면 산다라는 거예요. 도피성은 바로 오늘의 교회예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게. 다 오라는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로 오면 죄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따같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은 오라는 거예요. 다 이 피난처 반석이요 요새가 되시고
물고기가 위험할 때 바위 속에 쏙 들어가면 살듯이 우리가 이 환난 당하는 이 세상에 살 때 아버지 집으로 나오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자유와 풀림과 해방을 위해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우리의 얽매인 죄의 쇠사슬을 풀어주시기 위해, 자유를 주시기 위해, 해방시키시려고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24편 7절 다 같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요한복음 8장 36절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자유롭게. 아멘. 갈라디아 5장 1절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우리를 자유롭게, 무한한 자유, 매여있고 얽어매여 있는 사냥꾼의 올무에 덫에 걸려 있었던 새들을 풀어준과 같이 헐헐 날아서 창공을 자유로운 몸으로 날아가듯이 우리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모두 자유 얻었다라고 하는 찬송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매임에서 풀어주시고 억압에서 굴레에서 자유케 해주시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탄절을 준비하는 첫 번째 대림절을 맞이해서 한 아들로 오신 아기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마귀의 일을 박멸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무한한 자유와 기쁨과 해방과 나의 매임에서 풀어주시는, 사탄의 매임에서 풀어주시는 이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한 아들을 보내주시고 독생자를 통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대림절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